감사합니다. 우리 임유재 집사님 감기가 깊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 섬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분이 지금 이 성경을 읽고 계신데 가끔 또 특별한 분들 또 의미가 있는 분들도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읽는 부분이라도 예배에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오늘 기도를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 이관희 장로님 건강한 모습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아주 올해도 더 건강하게 영육간에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부터 진행이 되는 것은 먼저 여러분 양해를 구하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당분간 이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을 섬기는 내용은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작년 우리들 교회 가서 큰 은혜를 받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데 많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그 우리들 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양재 목사님께 아주 장문의 메일을 보내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우리도 좀 이 말씀에 더 깊이 교인들이 빠져들어서 교인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훈련이 잘 되는 교인이 되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이 지방에 있는 교인들이 서울에 있는 그런 교인들만큼 이렇게 시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이렇게 묵상하고 할 여건이 못 됩니다. 목사님 저도 묵상이 쉽지 않은데 또 그럼에도 그게 필요한 것을 느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는 중에 정말 그 목사님이 저도 이 한국 교회에서 묵상에 관해서는 전문가더라고요. 아주 그분은 원래 집사님이셨는데 나중에 뒤늦게 목회에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집사할 때부터도 묵상에 대한 강의로서는 그분이 묵상 강의를 한다 그러면 수천 명이 거기에 몰려들 정도의 묵상에 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은 아주 묵상에 대해서 아주 몸에 배어있는 부분이에요. 설교에도 그것이 잘 빼어나와서 그게 참 부러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 끝에 뭐냐면, 목사님, 제가 당분간은 목사님의 묵상이 깊이 젖어 있는 그 목사님의 설교에 좀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저는 답이 올 줄 몰랐는데 답이 탁 온 거예요. 목사님이 바로 답이 와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고 그렇게 자신의 설교가 또 교인들을 훈련하고 세워가는 데 쓰임 만다면 마음껏 활용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게 제가 허락을 받고 그분의 설교에 좀 도움을 받고, 그래서 주일마다 설교를 진행할 때 그 묵상에 관한 많은 부분들이 훈련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에서 묵상으로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 몸이 빼이게 들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마음속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사느냐,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낮에는 마태복음 가지고 쭉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1절의 첫 마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계보라고 얘기하면요, 쉽게 말하면 족보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에도 족보가 있고 성경에 버젓이 이렇게 족보가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족보에 관한 이야기, 나는 왜 한간데, 나는 김간데, 하필이면 나와 상관없는 아브라함의 족보 이야기를, 다윗의 족보 이야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왜 들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 신약 성경에 왜 첫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족보 이야기로 시작을 하느냐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으면 마태복음부터 있습니다. 읽는데 처음 읽자마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주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유행어처럼 되어 있는데 처음에 읽어 나가면요, 이 1장은 아무 생각 없이 다 읽어 넘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하필이면 아무 생각도 없이 읽어 나가는 이 아브라함의 족보 얘기를 왜 우리가 이 시간에 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의 족보가 곧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곧 우리의 족보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족보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여는 서두를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로 채운 것은 바로 이 족보 얘기가 우리의 족보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라고 말씀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족보는 곧 나의 족보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에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조상에 대해서, 내 인생의 가문에 대해서, 내 부모에 대해서, 내 배경에 대해서 혹시나 기가 죽어 계신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또 내 족보는 내 조상은 뭐 아주 대단한 분이야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은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족보가 곧 우리의 영적인 족보라면 우리는 앞에 내 배경이 어떠하든 내 출생이 어떠했든 여러분 상관없이 우리는 가장 뛰어난 배경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특히 한국 땅은 집안 얘기, 족보, 문벌 이야기 굉장히 따지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적으로 유명한 다윗과 아브라함이 우리의 영적인 조상이라고 말하니 이것보다 더 뛰어난 가문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새로운 감동이 우리에게 몰려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주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내 사위감, 며느리감을 우리 가문에 데려오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떤 가문에서 데려오고 싶습니까? 뭐 돈 많은 집, 뭐 또 아니면 때로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그런 가정, 나름대로 우리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모든 부분에서 내가 온 우주의 최고 명문가에 속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역사에 의해서 좌우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족보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좌우되는 인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주신 말씀이 네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씨앗들이 오늘 1절부터 쭉 나오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씨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씨앗으로 인해서 천하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복을 받느냐? 그 아브라함의 씨앗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전에 약속을 했던 예수님의 세계가 오늘 바로 나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로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먼 곳, 비행기를 타도 몇 시간을 타고 가야 겨우 갈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의 세계가 수천 년의 세월을 흘러서, 그것도 바로 이곳 대한민국 울산광역시 온산과 덕신에 살고 있는 바로 나의 세계까지 그 예수님의 세계가 찾아왔고 들어왔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 찾아온 그 예수님의 약속은 사실은 수천 년 전에 약속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이스라엘의 한 구석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준 약속이었습니다. 무슨 스피커를 대고 온 전 세계에 무슨 방송을 통해서, CNN을 통해서 그렇게 방송이 된 것이 아니라 유일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귀속말로 들릴 듯한 작은 약속 하나가 아브라함을 건너서, 그리고 수천 년의 세월 흘러 다윗을 거쳐서 또 세월이 흘러 예수님의 때까지 그렇게 작은 파도처럼 흐르서 점진적으로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받기까지는 많은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창세기의 최초 이야기, 창세기의 3장에 보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비롯해가지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어서, 또 그것이 이사야 7장의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으로 전달이 되면서, 그것이 또 마태복음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에까지 오기까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땅도 없고 자식도 하나 없던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25년이라는 불임의 고통을 주가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훈련 뒤에 또 이삭을 지나서, 야곱을 지나서, 또 모세의 출애굽을 지나서, 또 여호수아의 모든 전쟁을 다 거치고 사사시대의 그 환난을 거치고 난 다음에 시간적으로 더 많은 훈련을 거쳐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 또 그 다윗의 자녀들은 순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녀들은 간음으로, 때로는 살인으로, 때로는 거짓말로, 배신으로, 눈물로 수많은 훈련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또 더 많은 사건과 아픔들을 거치면서 예수님에게까지 그것이 전달된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많은 사연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을 거쳐서 또 세월이 흘러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님께까지 오게 된 족보 이야기라.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이삭을 얻기까지, 이 아브라함이 이삭 얻는 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한 개인의 역사에도 한 번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25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한 개인을 넘어서서 온 인류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2000년의 세월을 흘러서 아브라함의 얘기가 이제 예수님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마태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20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세월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속해놓고 한 달도 못 지나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곁에 그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개인이 25년 만에 약속을 이루는 데까지도 떠나지 아니했고, 개인을 넘어서서 온 인류가 그 약속을 받는 세월까지 200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짧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많은 사연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25년도 함께 해줘도 감사한 일이지만 25년을 넘어서서 오늘은 2000년 동안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25년이 아니라 2000년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2만 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할 것이고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2014년과 2015년을 거슬러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수많은 훈련의 기간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아주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에서 훈련이 많을수록 또 훈련 받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수준 높은 삶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작은 한 노인에게부터 시작된 것이 많은 훈련을 거치면서 나중에 예수님이라는 어마어마한 메시아를 만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오는 과정을 보면요,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올 수 없는 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수많은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못 올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만 보더라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살았던 그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남자만 낳으면 다 강에 던져 죽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 애굽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마다 다 강물에 던져서 다 죽었다면 벌써 그때 예수님은 못 올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예수님이 올 수 있는 혈통을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실 때만 하더라도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베들레헴 인근에 난 사내 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헤롯의 뜻대로 되었다면 역시 예수님도 나자마자 헤롯 군병의 손에 죽어서 우리에게 못 올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을 낳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드디어 내게도 예수님이 왔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 가정을 봅시다. 저도 예수 믿은 게 너무 꿈만 같거든요. 어느 날 교회 종소리가 마음이 끌려서 이상하게 저는 제 인생에 아무도 제게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전도한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 종소리가 내 마음을 끌어서 조그마한 신약 성경 들고 교회 달려갔던 그것이 제 첫걸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안 돼서 교회 다니는 아이에게 나는 교회 가면 안 되나고 내가 나서가지고 전도를 스스로 다녀가지고 교회 갔거든요. 아무도 전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사실은 저만 예수 믿었지 부모님들이 안 믿을 때는, 전도를 해도 부모님들이 안 믿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예수 믿을 분이 아닌가 봐, 택한 분이 아닌가 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전도하는 게 힘들어가지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사는 게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받으면서 이리 살다가는 우리가 죽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리 살다가 죽는 건 아닌가. 뭐 예수님이 오는 거는 놔두고라도 아무것도 내가 이루지 못하고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는데 너무나 고달파서 죽을 것 같고, 때론
예수 믿는 일도 내 가정에서 저 남편이 예수 믿는 일이 꿈만 같고 도무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마치 출애굽 시대에 히브리 여인들이 난 남자애를 죽이는 것처럼 좀 예수 믿을 만하면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예수 못 믿게 만들고, 내가 좀 기도하려고 예배드리려고 잘 드리려고 하면 경제적 문제가 와서 또 시간을 빼앗겨서 교회 못 나가게 되고,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일들이 쉽지 않은지 몰라요. 그러니 예수 믿기는커녕 도무지 나는 잘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 예수님이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너무 죽을같이 살기 힘들 것 같아도,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자꾸 방해를 받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택했다면 끊어질 듯한 그런 사연과 사연을 넘고 넘어서 그 산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했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내 인생에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아슬아슬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 믿고 사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도무지 내 부모도 내 자식도 안 믿을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점진적으로 그 훈련 과정에서 잘 이겨내면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어느 날 믿지 않을 것 같은 저 사람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의 후손이 길이길이 우리 집안에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역사였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한결같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내 훈련의 기간은 25년이 걸리는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2000년 걸리는 예수님 수준입니까? 25년이 돼도 좋습니다. 24시간이 좋습니다. 2000년이 돼도 좋습니다. 훈련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더 수준 높은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그의 형제를 낳고 그랬지만요, 그 순간순간 위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슬아슬 죽을 듯이 위험한 듯이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에, 그 족보에 끊임없이 생명을 낳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를 보면요, 거기 보면 끊임없이 죽었더라 나옵니다. 거기는 수백 세를 살았지만 결과는 뭐냐면 죽었더랍니다. 죽었더라 그랬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반대로 나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 아람의 족보는 죽음의 역사였지만 예수님의 족보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 낳고 역사였다는 사실이죠. 우리 인간은 아무리 돈이 많고 장수를 해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불현듯이 불안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사업이 잘 돼도 불안합니다. 이게 오래 못 갈 것 같아서. 돈을 많이 벌어도 불안합니다. 아니 많이 벌수록 불안합니다. 그 돈을 둘 데가 없어가지고 이 돈 빼앗길까 싶어서 불안합니다. 건강해도 불안합니다. 이 건강이 오래가지 못하고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사고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겸손하게 살자, 그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하게 되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것도 아닙니다. 건강이 못해서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불안한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불안한 족보에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이 족보는 죽음의 족보가 아니라 낙고의 족보로, 생명의 족보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없다면 이 족보는 다 아담의 족보로 죽었더라로 끝날 일이지만, 예수님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족보의 단어가 죽었더라가 아니라 낙고 살았더라로 바뀌게 되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이 불안하고 죽었던 것이 느껴지는 이유는 참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참 생명을 모시면요, 불안은 떠나가고 이제는 낙고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어떤 일이 와도 불안한 마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와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지킬 수 없는 건강을 주님이 지킬 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건강히 하지 못해도 그들은 불안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찾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참 생명으로 자리 잡는 순간부터 내 마음의 불안과 원망과 악한 것들은 물러가고 내 생에 평안과 위로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불안과 악함이 어디 다른 데인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내 안에 온전한 예수님이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내게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깨달을 때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부터 불안한 마음은 사라지고 그 속에 평안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명을 낳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 이 생명의 역사가 이어졌느냐. 여러분, 자기 고향을 떠나 살면서도 자식 하나 없이 살았던 불쌍한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역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인데요, 이 야곱은 남들을 쏟고 속이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사기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야곱을, 그리고 뒤에 놓으면 다말이 나오는데, 이 다말은 여러분 그의 시아버지하고 가늠했던 사람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여자 문제로 자식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그 이름이 어디서 들었는가 싶을 정도의 유명하지도 않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낙고의 생명이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39명의 면모를 보면 여러분, 생명을 낳는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식도 없던 아브라함, 가늠했던 다말, 유다, 여러 가지 문제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았던 다윗,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은 올해 전도할 때에 누구에게 전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도, 때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그들도 낙고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성경의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나오는데, 이 사복음서는요, 각자가 좀 사실은 이 편지를 썼을 때에 이 편지를 읽는 독자층이 달랐습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주로 이방인들이었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쓴 것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해서 자기들 민족 외에는 전부 이방인이고 개돼지로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선민의식이 강한지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을 쫓아내고 하는 이유가 이 선민의식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 강하고 의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출신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가 이렇게 자부심이 강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로마 법정에 끌려가지고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죽은 참으로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이죠. 선민의식으로 강하게 똘똘뭉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구세주라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바로 그들에게 그 예수님이 어떤 족보로 태어나는지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연결을 쫙 확인해서 보여준 것이 첫 번째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그들이 생각할 때에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을 볼 때에는 어떻게 저 십자가에 박힌 예수가 우리 구세주야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차곡차곡 족보를 따지면서 그 족보 밑에 예언된 예수님, 바로 그분이 너희들의 구세주다라고 설득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설득 가운데에서 그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족보를 얘기했느냐면, 그 수많은 그들의 조상의 족보를 말하는데 보십시오. 그 족보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만 있습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에서가 있습니다. 근데 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12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12명의 아이가 이삭에게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을 빼고 이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자녀 가운데는 야곱 외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에서가 있었어요. 근데 에서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누굴까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안 들어가고 야곱 뒤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유다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 사실은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이고 이스마엘이 더 사실은 모든 면에서 좀 강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튼튼한 이스마엘보다는 약골인 이삭이 계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삭의 아들 가운데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는요 끝까지 아버지 곁에서 정말 자기의 힘을 가해서 아버지를 섬겼던 효도했던 에서였어요. 근데 야곱은요 그야말로 어릴 때는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었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나중에는 그것이 목숨이 위태로워서 도망가고 아버지를 떠났던 그야말로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가출했습니다. 가출했어요. 그런데 효도하고 아버지 곁에서 잘 섬겼던 에서는 안 들어가고 사기나 치고 가출을 하고 도망갔던 야곱이 이삭의 후예로 이어져 있던 거죠. 야곱의 후손 가운데는요 요셉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중에서 유다는요 그의 며느리와 관계를 맺었던 참으로 집안에서 어떤 면에서는 야곱에게 아픔의 한 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요셉 빠지고 유다가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조상으로 선민의식이 강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라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는 이삭보다는 이스마엘이 좋습니다.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좋습니다. 남자답게 효도하고 뭘 그 탁탁 바치는 그런 에서 같은 아들이 좋지 사기나 치고 도망치는 야곱 같은 아들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에서가 겉으로 볼 때는 아버지 이삭에게 효도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25년이 지나서 야곱이 돌아오니까요 이 그렇게 효도 잘하는 에서도 그냥 아버지 버리고 자기 발로 약속의 땅을 차버리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고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연약한 자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자랑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도 요셉이라 그러면요 그 요셉은 거의 막내였지만 사실은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죽을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문을 이렇게 세우는 장자 역할을 했습니다. 집안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적인 메시아의 조상으로 요셉을 세우지 않고 유다를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야곱에게 요셉은 자랑스러운 아들인지요. 12아들 가운데 늘 야곱은 요셉 얘기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37장, 창세기 37장부터 보면요, 계속해서 요셉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요셉 얘기 나오는. 37장부터 48장까지 전부 요셉 얘기입니다. 요셉이 어려운 가운데 기가 막히게 형통해 갔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38장부터 48장까지 그렇게 요셉의 이야기로 쭉 이어지는데, 갑자기 그 중간에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의 얘기가 요셉 이야기 가운데 쑥 들어가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도 유다의 잘한 면이 아니고, 하필이면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하고 동침한 내용이, 그 부끄러운 얘기가 요셉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 얘기 가운데 쑥 들어가서 나오더라는 것이죠. 꼭 그것이 무슨 느낌이냐면, 사람들이 요셉 얘기에 싹 빠져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 요셉 얘기만 보지 말고 여기 유다 얘기 좀 기억을 해라, 그렇게 쑥 한번 던져 넣듯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유다가 며느리 다말하고 이런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볼 때는 좀 이상했지만 그 당시에는요, 계대혼이라 해가지고 집안에서 또 남편이 형이 죽고 이렇게 형수가 남고 이럴 때에 그 집안을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가족들 간에 서로 그런 계보를 이어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계대혼이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만 옛날에는 자손이 없는 사상에서 그런 부분이 허용되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바로 그런 과정에서 이 계대혼의 법칙에 맞추어서, 그가 비록 며느리지만 그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준 혈통을 이어가기 위한 약속을, 그는 자신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오명을 받으면서까지도 그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수치스러운 일들을 감당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자체는 욕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 못 올 뻔했던 그 모든 상황의 묵기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오명을 각오하고서라도 영적인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오명을 희생을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런 면을 보았던 것이죠. 유다가 별 도움이 안 됐지만, 그러나 적어도 유다에게는 그렇게 영적인 전통을 이어가고자 했던 믿음이 있었구나. 역시 그 유다의 마음에는 진짜 주님이 있어 라는 것을 아버지 야곱은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로 볼 때는 요셉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집안을 도와주니까요, 제일 좋은 집에서 없는 것 없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니까 요셉이 최고 맞죠. 야곱은 고민했을 겁니다. 정말 우리의 집을 책임져주는 요셉이 우리 집의 장자야. 저 요셉이 예수님의 조상일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서 한 명이 서울대에서 장학금도 받고, 나중에는요 법관도 되고, 나중에는 검찰총장도 되고, 아니면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고 그 돈 가지고 열심히 말할 수 없이 효도를 합니다. 막 밍크 코트에다가 막 모든 명품에다가 좋은 집에다가 좋은 차에다가 없는 것 없이 동생도 공부시키고 다 해줍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요, 학교도 안 가고 저렇게 잘해주는 그 형제를 괴롭히고 또 나가서 일 버리고 경찰서에 불러가게 만들고, 그래 살다가 어느 날 교회 와서 완전 빈털터리 되고 아주 왔지만, 그래도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그 좋은 아들은 교회를 지을 때
엄마 아버지 대신해서 교회 지는데 막 이만큼 다 밀어줘. 막 내가 다 지어줄게요. 그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두 아들 중에서 교회 들어가가지고 목사님에게 소개를 해주고,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만 교회 봉사한 일에 도움이 되고 효도 잘하고 출시하고 우리 집안 일으킨 그 아들을 목사님에게 소개하겠습니까? 참 또 애듭니다. 막 애먹이고, 이 태국 가면 목사님한테 내 부끄러움 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사연들을 가진 이 아들내미, 만약에 이 애먹이는 아이가 내가 오늘 목사님 집에 한번 갈란다고 가는데 이 둘째 아이가 나 따라갈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니 집에 있어라. 니 집에 있어라. 아주 뭐 효도 잘하고 말 잘 듣고 집안일 자랑할 만한 아들 니네 따라온다.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 아이가 우리 집안 다 일으켰어요. 우리는 아마 그러고 있을 겁니다. 아무리 유다가 믿음이 좋아도 어쨌든 눈에 보이는 그 요셉을 우리는 더 자랑하고 바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정반대로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너에게 영적 후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았을 때요 계속 손을 쥐었습니다. 이스마엘 아니야. 이삭이 나니까 그래 그가 맞아. 이삭에게는요, 이삭은 에서가 그의 장자권을 가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답도 안 주었습니다. 헷갈렸습니다. 마지막에는 누아가 믿음의 후손일까 요셉일까 유다일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48장에 가서 완벽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그의 자손들에게 마지막으로 제대로 축복하는 시간이 왔는데 한 명 한 명에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는데 요셉이 너무나도 잘했으니까 요셉에게는 2배의 축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야곱이 축복하는데 손이 이렇게 엇갈려 버렸습니다. 손이 엇갈리게 축복을 하는데 장자인 므낫세에게 올려야 될 오른손이 동생 에브라임에게 올라가 있고 왼손은 장자에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던 이 2 아이의 아빠 요셉이 가만히 보다가 창세기 48장에 보면요, 아버지 와 그럽니까? 노망이 들었어요. 맏아들은 므낫세예요. 아버지가 틀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택하든 그 축복을 받아야 될 요셉이 그 순간에 아버지가 틀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틀렸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요셉이, 내가 생각할 때는 므낫세가 오른쪽인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야곱의 일을 틀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는 집안에 아무런 공격도 없고 허물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하나 믿음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때 여러분, 진짜 영적인 축복은 틀렸다고 말하는 요셉이 아니라 바로 유다에게 메시아의 조상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대반전, 하나님은 요셉처럼 내가 잘했다고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는 내 생각이 틀리다고 아버지의 축복을 막으면서 그렇게 되어드는 요셉은 평생을 잘했더라도 오로지 믿음 하나로 정말 부족한 죄인인 줄 알고 살았던,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어딜 가나 물주가 대접을 받습니다. 야곱도 영적인 자녀를 못 알아봤습니다. 우리도 못 알아보는 건 당연합니다. 요셉과 유다 설교를 자주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요셉 믿음 없다라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요셉이 아니라
왜 유다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던 것입니다. 모범생 요셉이 아니라 문제아에 있던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왔다는 것. 그가 어떤 마음이었기에 예수님이 오게 된가를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처럼 자기 의로 가득해서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얘기는 비록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에게 예수님의 축복은 흘러가지 아니하고 내가 죄인인 줄 알던 유도와 같은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더 3절부터 보시면요, 3절부터 6절까지는 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나오고 또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나오고, 그렇습니까?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의 여인들 이야기 나온다면 당연히 사라가 나와야 되겠죠.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나와야 되겠죠. 정말 이들은 신앙의 영적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 이야기도 리브가 얘기도 하나도 없이 다 빼버렸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다 빼버렸습니다. 오히려 그 여자들 몇 명 가운데에서 그런 유명한 사람, 좋은 사람들은 다 빼버리고,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랬습니다. 시아버지와 동침했던 허물이는 다말, 그리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또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나가서 5절에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이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서, 룻은 이방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두는 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해서 개만도 못하게 되던 이방인 중에 있었고, 또 이방인 가운데에도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 가운데에도 창녀가 있었고, 그렇게 불륜을 저지른 여자들이 4명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모든 여인들이 다 불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족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많은 장벽들을 뛰어넘은 것이고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엎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났을까? 적어도 여기 있는 것 같으면 사라가 들어가고 리브가 들어가고 레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그런 사람 다 빼고 이런 부정한 사람들이 올라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 예수님의 족보는 은혜의 족보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조상이 잘나서 내가 잘해서 예수님이 찾아온 게 아니었던 사실이죠. 정말 우리의 과거를 말하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할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전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환경 속에 자란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에 사라와 리브같이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은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지만 그 사람들 찾아가지 아니하고 다발 같은 나, 라합 같은 너, 룻 같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은 괜찮았습니까? 그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영웅이고 위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치면 세종대왕과 이순신만큼의 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았던 창세기와 다윗이 살았던 사무엘서를 보면 그들은 얼마나 우리보다 더 불쌍한 인생인가를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를 목숨 건지려고 누이라고 속여서 자문하면 그 아내가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될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해석하지 못해서 자꾸만 엉뚱한 길로 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다윗의 실수는 말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못났어도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3절부터 보면요, 그 유명한 사람 빼고 3절부터 보면 헤스론도 나오고 람도 나오고 아미나답 나오는데 도무지 이 사람은 뭐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 사람들은 왜 끼어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 살았는지 그들이 한 것이 뭔지 도무지 유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연결고리에 있다는 사실이죠. 집집마다 고난 가운데 몇 대의 믿음을 지켜 내려가는 과정이었어요. 그 믿음의 집안으로 자리매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니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교회 와서 묵묵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지나는 바로 그런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 그 가문의 연결고리로 삼으셔서 교회에서 막 삐까번쩍 설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말없이 생기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집안의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더라는 사실이죠. 한길교회 성도를 봐도 아무리 봐도 유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분 나쁩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며 믿음의 집안으로 자리매김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인생도 예수님 빼고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옴으로써 드디어 내 인생이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과정이고 내 인생의 결론도 예수님과 함께 맺어져야 될 것입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가 많아서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시작이 되고 과정이 되고 결론이 되면 된다는 사실이죠. 고통이 와도 슬픔이 있어도 유명하지 않아도 허물 실수가 많아도 우리의 낮고의 생명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20년 동안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는 자, 가늠한 자, 연약한 자, 멸시받는 자, 아무런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자, 그들을 통해서 낮고의 역사를 이어오셨습니다.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생명의 계보가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져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